할렐루야. 우리 2022년 새해를 맞고 우리 교회의 표어를 정했는데, 여러분 그 표어 발표를 제가 정초주일날 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 새해의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직면해서 우리가 많은 변화를 봅니다만은, 특별히 용어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대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대면. 여러분 이전에는 이런 단어 우리 못 들어봤잖아요. 비대면 예배. 예배도 비대면 예배가 있어요. 원래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임금님을 뵐 때 알현한다 그러잖아요. 임금님의 그 얼굴을 가서 뵙는 게 알현한다는 건데,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근데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말은 사실 성립되지 않는 그런 말이지만, 그러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생겨났어요. 얼굴을 보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 이게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비대면 예배에도 좀 익숙해 있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게 참 힘들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간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도 참 힘들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역대하 7장 14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의 표제, 우리 교회의 2022년 한 해 동안 마음에 품고 믿음을 경영해 나가야 할 그런 성구가 되는데, 시편 84편 9절 말씀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살펴보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67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마주하기가 참 힘든 그런 때지만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정확하게 보고 싶은데요, 이제는 어려워졌어요. 제가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탁 끼고 하니까 눈동자만 봐서 사람을 식별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상대방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한국에서는 이렇게 시선을 피하는 그런 문화지만은 미국에서는 얼굴을 돌리거나 그러면 나를 무시한다고. 제가 대학원에 인터뷰할 때도 그런 지적을 당한 적이 있어요. 제가 워낙 겸손하기 때문에 상대방 얼굴을 제대로 못 봐요. 근데 이렇게 얼굴을 겸손해서 숙인 건데, 교수님이 자기를 무시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보면 지금은 우리가 만나기도 힘들지만은 그때가 되면 서로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이 얼굴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삶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나는 이런 모지방을 가지고 이런 판때기를 가지고 나오다, 그렇게 작정하고 나왔어요. 저도 이렇게 대충 생기리라고 생각을 못했죠. 좀 잘생기고 싶죠. 내가 내 얼굴을 선택한다, 그런 자유는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이 얼굴은 전적으로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거지 내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맑은 얼굴, 밝고 아름다운 얼굴을 원하지 추하고 못생긴 얼굴 구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얼굴의 근본 바탕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운명적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뭐 내가 뭐 이런 것, 이런 모습, 이런 사이즈 이렇게 정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노력에 따라서 우리 얼굴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얼굴을 가져보려고 정성껏 애를 쓰면은 나도 모르게 얼굴이 좋게 바뀐다는 거예요. 한 가지 높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진하고 또 수련하고 그렇게 애써온,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얼굴을 보면 뭔가 범상한 기운이 있어요. 이렇게 뭐 얼굴이 뭐 대충 생겼지만 이렇게 만나서 보면 그 얼굴에 서려 있는 기상이 아주 비범하다고요. 그래서 안병욱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매일 얼굴을 조각하며 살아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을 잘 쓰면 얼굴을 조각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 얼굴이 진실해집니다. 여러분, 저는요, 전에 제주도에서 어릴 때에 이 뱀을, 제주도에 뱀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집에 있는데 어떤 건이 비료푸대 있거든요. 제주도에 비료푸대. 비료푸대에다가 뭐 잔뜩 싣고 왔는데 딱 열어보니까 뱀이 우글우글 거렸는데요. 이걸 니네 아버지한테 내가 팔려왔다. 우리가 그런 걸 사겠어요? 사지도 않지만은 그걸 팔려고 왔는데 그분 얼굴을 보니까요, 완전 뱀같이 생겼어요. 이게 눈도 쫙 하고 뱀만 잡으러 다니다 보니까 뱀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 얼굴에 그분의 직업이 대충 나타나요. 제가 어디에 가면은 옛날에는 저보고 경찰이라고 그랬어요. 경찰 출신이라고. 근데 요즘은 목사 같다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제가 목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목사 같다. 참 마음이 기쁘죠. 목사인데 목사라고 뭐 대답해 주시는 것이 뭐가 고마워요. 그렇지만 고마워요. 제가 뭐 사기꾼이라고 하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 내가 진실한 얼굴로 바뀌는 겁니다. 파스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남자의 얼굴은 이력서다. 그 사람의 살아온 이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 여자의 얼굴은 뭘까요? 여자의 얼굴은 청구서다 그랬어요. 청구서. 그리고 또 얼굴은 하나의 풍경이고 한 권의 책이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너그럽고 상냥한 태도, 그리고 사랑을 지닌 마음, 계대가 용모가 수려한 사람은 추천서 못지않게 그 사람을 결정할 수 있다.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굴은 인간의 광고판인 동시에 비밀의 거울이다. 여러분, 참 공감이 가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작은 아씨들이라고 하는 소설로 유명한 이 울코트라고 하는 여류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얼굴을 살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굴은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다. 오랜 정신세계의 역사다. 그 사람의 역사가 얼굴에 다 나타나 있다. 이 울쿠트라고 하는 작가가 그런 말을 하면서 얼굴이 말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굴만 보면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얼굴은 잘생기고 못생긴 문제가 아니고 그 얼굴이 그 사람의 순간을 표현하는 거예요. 기쁘면은 기쁜 표현이 나오잖아요.
얼굴이 싱글벙글하면 뭔가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힘들 때는 힘든 표현이 나와요. 어려울 때는 찡그리게도 아주 힘든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기만적이고 사기꾼, 이 사기칠 때는 또 그런 얼굴이 나와요. 아무리 얼굴 표정 관리를 뭐 이렇게 다르게 한다 할지라도 그게 나타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뭐라 그래요? 얼굴은 그 사람의 거울이다. 거울이 뭐예요?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에도 얼굴은 그 사람의 행동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우리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얼굴 들 수가 없어요. 얼굴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다 얼굴을 내밀어? 그래요. 그리고 이거 얼굴이 안 씁니다.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면목이라는 말이 면목동만 있는 게 아니라 얼굴이 안 선다는 거예요. 이놈아, 애비 얼굴에 먹칠 좀 하고 다니지 마. 이런. 이게 뭐예요? 똑바로 살라는 거잖아요. 내 얼굴을 봐서 한 번만 부탁합니다. 이 얼굴이라는 말을 항상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얼굴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인격 자체, 그리고 이름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우리 피부가요 4년마다 한 번씩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그 피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4년마다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가는 게 이 세포가 4년이니까 4년이면 물갈이를 하는 겁니다. 여성들이 아무리 예쁘게 보이려고 그냥 마사지를 하고 막 두들기고 뭐 이렇게 뭐 막 해도 그래도 그냥 그 한 대로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병들고 나면 그 병든 모습이 얼굴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도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신적으로 건강하면 이게 아름다움이 피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찍어발라봐요 신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하면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그냥 얼굴이 너무너무 화장빨이 잘 받아요. 화장빨이 착착착 들어가요. 여러분, 3년 동안 울고 찌푸리고 한숨 짓고 다른 사람 미워하면서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게 얼굴에 나타나요. 얼굴에 그려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3년 동안만 성령 충만해서 그냥 기쁨 가지고 할렐루야 감사 넘치는 그런 삶을 살면 여러분 그 얼굴에 아름다움과 그리고 기쁨 충만한 그 즐거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굴 모양은 주셨지만 여러분 인상은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단에 보면 여러분 얼굴 표정이 다 보이잖아요. 어떤 보면 아주 그냥 징글징글 막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보면은 저분은 진짜 은혜가 넘치는구나. 이게 보여요. 근데 그냥 뭔가 좀 찌푸린 분,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없지만 어떤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집회할 때 보면 쫙 찌푸려가지고 그래서 한 손에 칼을 차고 무슨 이순신 장군이 그 고뇌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즐겁게 진실된 모습으로 그렇게 조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즐거우면 빛이 나요. 근심이 쌓이면 빛을 잃어버려요. 이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얼굴에 빛이 났어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광채가 났어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뵙고 내려왔더니 그 빛이 거두지질 않아요. 이 세상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지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하나님 모습. 그러니까 사람들이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났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얼굴에도 이런 거룩한 은혜의 빛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연인들이 헤어질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이제 얼굴 보지 말자 그래요. 얼굴 보지 말자.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관계가 깨어질 때 얼굴 보지 말자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향 하란을 떠난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는데 재산이 많이 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외삼촌 집에는 그
사촌들이 말이죠. 그 외삼촌의 아들들이 말이죠. 이 야곱을 너무 그냥 질투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작전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아버지 재산을 탈취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거기서 또 나와요. 이제는 내가 여기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뭐 탈출하다시피 이제 나오는 거죠. 참 막막합니다. 이제 돌아갈 고향은 형 에서한테 제가 잘못을 저질러 놨기 때문에 형이 또 나를 죽이려고 지금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이런 말씀을 하시. 그러면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베델의 하나님. 그러니까 베델에서 약속한 그대로 너를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 딸들, 노비들, 뭐 많은 재산들, 뭐 소떼 양떼를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즐겁지가 않아요. 많이 성공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만은 지금 고향에는 누가 있어요? 에서가 형이 가병 400명을 다 거느리고 야곱을 어찌든지 어쩌면 죽일 수도 있어. 그런 이런 정보가 딱 들어오니까 그냥 얼굴이 얼마나 많이 상하고 말이에요. 얼마나 참 마음이 공포에 휩싸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고독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불안해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에서의 군사 때문이 본질적인 문제. 이 본질적인 이 불안의 문제는 죄 때문이에요. 죄 문제 때문에. 20년 전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하나밖에 없는 형 에서를 속이고 그리고 에서가 받을 복을 탈취한 이 야곱이 그 행한 죄 때문에 야곱은 항상 마음에 가책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두려워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 살면서 21년 동안 많은 재산을 모았지만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가 시간이 지나면 뭐 이렇게 해소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구원의 첩경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불안의 원인이 죄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양심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어요. 죄는 뭐예요?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깨지면, 관계 형성이 안 되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가에 엎드려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경에서는 밤새도록 씨름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도라는 것은 싸우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날이 새려고 하니까요. 밤이 맞도록 씨름을 하고 날이 새니까 이제 가야 되는데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허리를 후렸었어요. 그러니까 환도뼈가 부러졌다 그랬죠. 여러분 환도뼈가 뭐예요? 환도뼈는 이 골반을 형성하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뼈입니다. 거기가 이제 상하면요. 남자는 남자 구실을 못해요. 힘이 만들어지는 그 엉덩이 뼈. 생명의 힘의 근원인데 말이지. 야곱의 몸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남자로서 경쟁력을 상실한 도대체 이 힘의 원천이 봉쇄된 그런 상황. 더 이상 나 자신으로서는 에서와 싸울 능력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셨어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야곱이 뭐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말. 야곱이라고 하는 나는 형 에서를 속인 자요. 형의 것을 빼앗은 자요. 비겁자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느니라 그랬어요.
누가와 싸워서 이겼다고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사람들과도 싸워서 이겼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이. 이 이스라엘, 하나님과도 싸워 이기고 사람과도 싸워 이기는 그런 승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야곱에게 주시니까, 여러분, 이름이 변화되니까요. 사람이 바뀌니까. 여러분, 사람의 그 이름이 바뀐다고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 여러분, 우리가 이 존재를 변화시키려면 두 가지가 바뀌어야 됩니다. 첫째는 가치관이 바꿔야 돼요. 가치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삶의 이 근본을 바꾸고 존재를 바꾸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싸워야 된다. 하나님과 씨름해야 된다.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누구와 싸우셨어요? 하나님과 싸우셨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싸운 대상이 누구예요? 아버지와 대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 대제사장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로마 병정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지만은, 여러분, 골고다 산상에서도 다 내려놓으시고 다 용서하시잖아요. 싸우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나 누구와 싸우셨냐? 빌라도와도 싸우지 않았어요. 로마 총독, 자기를 죽이고 있는 이 로마 총독도 다 용서하세요. 머리를 쭉 떨어뜨리고 운명하셨죠? 하나님과만 싸우셨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자기의 불안과 싸우고 에서의 두려움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싸운 대상은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누구와 싸웠어요? 하나님과 싸운다. 하나님과 싸워 이기고, 여러분, 이기긴 했지만 엉덩이 뼈가 부서져 육체가 완전히 부서졌어요. 그렇지만은 아침 햇살이 쫙 비춰오는 그 야복강 나루에서 야복의 밤은 지나가고 분이엘의 영광의 날이 도래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결과가 어떻게 삶 속에 나타나느냐? 이번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불안과 공포 속에 있던 야곱, 절름거리면서, 정상이 아니잖아요. 예? 이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가는 참 힘든 상황이지만 야곱 너무나 즐거워, 너무나 변화된 모습이었어요. 이전에 공포 속에 휩싸였던 나를 두렵게 만들고 나를 참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든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밤을 지새는 비겁한 야곱이 아니었어요. 저 멀리 에사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고 하는데 야곱 자식들과 그리고 식솔들을 다 맡기고 여종에게 맡기고 그리고 앞에 섰어요.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기 전에는 그냥 자기는 맨 끝에 남았잖아요. 그냥 얼마나 비겁한지 몰라요. 그냥 종부터 앞에 보내고 뭐 재산들 앞에 보내고 이 귀중한 건 맨 나중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탁 앞에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을 만났어요. 형에게 7번이나 전합니다. 이거는 이전에 그 야곱이 비겁한 모습으로 어떻게든 진짜가 생존해보려고 하는 그런 비굴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속으로는 경계하면서도 겉으로는 아주 반기는 척 아주 위선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형의 장자권을 파죽한 그릇으로 사고 아버지 속이고 그 에서의 축복을 가르친 그 잘못을 신심으로 뉘우치는, 여러분, 7번이나 머리를 숙이면서 용서를 구하는
정말 진실한 이스라엘로 변한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1년의 세월 동안 이 두 형제를 갈라놓았던 것이 뭐예요? 이기심과 탐심, 욕심. 여러분 이기심과 탐심의 원죄, 여러분 죄의 문제예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우리에게 뭐 욕심이 없나요? 이기심이 없나요? 다 이런 욕심이 있지만 이웃을 다 경계 대상으로 보고 말이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진실한 형제의 사랑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요. 누가 먼저 달려왔느냐? 누가 먼저 달려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니? 여러분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 에서가 먼저 달려왔어요. 에서가 먼저 달려와서 야곱의 목을 입을 맞추면서 부둥켜 안고 피차 울었다. 여러분 그냥 진심에서 나오는 형제의 이 모습,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사랑.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야곱에게 원수가 풀려고 20년 동안 만반의 준비를 했던 이 에서잖아요. 근데 에서가 동생을 얼싸안고 먼저 우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이렇게 변화시키셨느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마음만 변화시켜 주신 게 아니라 에서의 마음까지 완전히 변화시켜서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이전하고 전혀 달라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은 둘 다 변화시키시고 둘 다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33장 10절. 자, 야곱이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무섭고 말이죠. 아주 잔인한 형. 이 사냥꾼이 저 형은 자기랑 쌍둥이지만 얼마나 힘이 세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지금 형의 얼굴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고 야곱이 지금 그 이름을 그 땅 이름을 거기를 뭐라고 그러는 거니? 브니엘이라 이름했다. 그래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던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다. 이런 브니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브니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얼굴이라. 자신의 얼굴을 결정하는 능력은 나 자신이에요. 내 얼굴 때문에 인생의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먼저 느끼는 것도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얼굴에 그게 나타나요. 그 얼굴이 언제나 편안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의 얼굴에 나타나고 2022년 한 해 동안 열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얼굴에 왕자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비대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왔고 오늘 이렇게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영광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승리자들이 되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